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이고, 오늘은 특별히 유교가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면서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3부 예배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이를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이를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예배,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서공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우리의 피난처이시여 힘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험한 물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 믿고 의지하오니 피할 길을 주시고 숨을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삶으로 인하여 선보다는 악을 좀 쫓으며 하나님 자랑보다 세상 것을 자랑하였고 의를 말함보다는 거짓을 말함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음을 열게 하시어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을 봉하여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화가 단절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우리들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서로 화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행복한 나라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자유와 평화가 없는 북녘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믿음의 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어 성전 출입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맥추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오니 한 주간 맥추 감사절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어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히시어 주님. 저희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경인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주시고 갈급한 영혼들에게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며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를 사랑하시어 어린 생명들이 많이 모이도록 허락하시고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학교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령 강림은 네 번째 주 경인교회에서 3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의 표현은 십자가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70주년 또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더욱 기도하십시다. 돌아오는 주일이 맥추절입니다. 7월 첫 주일 6개월 상반기를 감사하고
또 하반기 6개월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위탁하며 감사하는 예배의 절기입니다. 맥주감사절 7월 첫 주일 또 정성스러운 예배와 예물이 준비되어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 반과 저녁 7시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속장교육도 그 시간에 맞춰지고 또 속장교육과 또 속회 모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372번째 말씀 암송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요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암송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1인 1만원 건축원금 6월분을 봉헌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는 일 더 필요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맥주감사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7월 1일 이번 수요일이죠. 월삭 새벽 기도 그리고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1부 5시, 2부 8시 10분 두 번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와 중보기도에도 함께 참여하시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양 유암교회 친환경 농산물 도시와 시골 교회가 연계하여서 농산물 직거래를 합니다. 1층 관리실 입구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나가를 돌보시사가고 이쁨어 주시고 험한 풍 받이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하나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배비오니 주여 나가를 돌보시사가고 이쁨어 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십시다. 사무엘상 7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만져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심을,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10분의 1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주인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수입의 근원을 지켜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100배의 결실 맺는 이삭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한 예물을 드립니다. 별빛을 감사함으로 달빛을, 달빛을 감사함으로 햇빛을, 그리고 하늘의 영광의 빛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분량이 점점 커져 나가는, 그래서 감사의 능력, 감사의 기적과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대접하고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성미를 구별하여 싸우니 그 성미를 구별한 그 식탁이 복되며 그 음식을 먹는 온 식구들이 평안함과 또한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해야 되는 예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6월분 1만 원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는 예물이 되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꾼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헌신의 기쁨 더하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드립니다. 김경희, 정수연 집사님, 오카리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시고 감격이 되게 감사가 되게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두 다 큰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표로 기도하는 고준열 장로님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장로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잔이 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 장로님의 삶 속에, 여생 속에, 가정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 전할 때, 들을 때에 큰 은혜가 성령의 감동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루하루의 삶이 코로나19 중에도 계속 진행되면서 2020년 상반기를 마감해야 되는 그런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6월 28일이고 3일 전이 6월 25일, 유교가 이 땅에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7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록하는 그러한 해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속에서 3.1 운동, 3.1 만세 운동,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국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1945년 8월 15일 그 핏값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이 땅에 광복이라고 하는 해방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죠. 그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가득했을까요? 그런데 채 5년이 못 되어서 이 땅은 비극의 땅이 되어, 전쟁의 땅이 되어, 같은 동족이 총칼을 겨누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못했던 남한은 북한의 침공, 소련제 탱크 242대를 몰고 그냥 막 내려오는 그 북한군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금방 서울을 빼앗기고 점점점 밀려서 낙동강까지 밀리고 이제는 대구와 부산만 남겨두고 거기서 낙동강 최후 전선을 치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뭐 이미 이제 적과 통일이 다 된 것처럼 다 되어진 그런 상태예요. 남한은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준비가 전혀 되어져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낙동강만 남아요. 그 이남만 낙동강 아래만 남아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던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유엔 안보리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리게 되었어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그 상임 이사국 5개 나라가 상임 이사국인데 그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놀랍게 유엔군을 파견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안건이 통과되는 건 기적이에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이 5나라입니다. 미국, 중국, 소련, 영국, 프랑스 5나라가 상임 이사국이고 비상임 이사국이 또 있어요. 근데 상임 이사국 이 5나라 중에 어떤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서 반대를 하면은 어떤 안건도 통과가 되지 않아요. 모든 나라가 다 찬성해도 상임 이사국 5나라 중에 한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군을 파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 그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찬성이 9표, 기권이 하나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불참이 한 나라 소련이었어요. 소련이 불참한 건 이건 기적 같은 일이죠. 소련이 만약에 그 자리에 참여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한다면 결코 유엔군이 이 땅에 올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소련이 불참했어요. 그리고 유고슬라비아가 기권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소련의 불참을 가지고 또 논의를 하는 거예요. 소련의 불참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냐 기권이냐 이걸 가지고 논의하다가 불참은 거부권의 행사가 아니라 기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래서 기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을 파견하는 것이 통과가 되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이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땅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역사하시고 섭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6.25 전쟁이 끝난 1953년 유엔군들이 한국을 떠나면서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그 가난한 나라가 이제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어. 더 이상 복구하고 재건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나라,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정말 모르겠다. 그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와서 이 땅에서 전쟁을 하던 그들이 수십 년이 지나고 그들이 노인이 되어서 한국에서 그들을 초청합니다. 이 전쟁에 참여했던 그들을 너무 고맙다고 초청해서 이 한국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들이 와서 깜짝 놀랍니다. 이 땅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떠난 이 땅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그 땅이 이렇게 세계 경제 대국이 된 거죠.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발전상을 보면서 그들은 기적 같은 나라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 만세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6.25 70주년, 지금도 이 나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직도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전쟁의 위협이 있는, 핵의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아직 이 나라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특별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 그래서 세계 경제인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2020년의 경제 지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성장으로 보고 있어요. 마이너스 2%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라는 건 뭐예요? 성장을 못한다는 거죠. 마이너스 2% 대단한 거예요. 위기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 우리가 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이 70년 전에도 이 땅을 도와주셨는데,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하나님은 어제나 오리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실진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하나님께 구하여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회복되고 이 땅이 다시금 부흥하는 역사,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의 기도 속에, 우리들의 믿음 속에 이 땅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7장입니다. 이 사무엘상 7장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 블레셋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70년 전에 이 땅을 6.25 전쟁 속에서 적과 통일 속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7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어렵지만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될까? 오늘 제가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도와주실까? 어떤 때 도와주실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될까? 오늘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도와주셔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 속에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위기를 극복합니다. 6.25 전쟁은 정말 큰 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위기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어떤 위기냐면 종교적 위기입니다. 암흑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넉넉해야 되죠. 말씀이 넉넉해야 되죠. 근데 말씀이 희귀해요.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해요. 종교적인 암흑기, 암흑의 시대예요. 왜 그랬어요? 타락으로 인하여. 엘리 제사장 무능,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타락, 결국은 종교적인 암흑기가 들어요. 암흑의 시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두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던 거죠. 사무엘에게 어렸을 때 음성을 들려주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 모아요. 어디로 모아요?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미스바로 다 모여요. 그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어요. 근데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 소식을 블레셋이 들었어요. 아, 저놈들이 전쟁을 하려고 모였구나. 그래가지고 그들이 전쟁을 딱 준비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먼저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 모은 것은 전쟁하려고 모은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모은 거예요?
회개하려고 모인 거예요. 회개하려고 모였는데요. 그들은 회개하려고 모여 총과 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무기가 없는 거죠. 회개하려고 모였는데, 근데 갑자기 그들이 다 모였는데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된 거죠. 이건 정말 큰 위기예요. 준비되지 않았는데, 6.25 전쟁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쳐들어오니까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다 죽게 생긴 거잖아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위기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삶의 위기, 가정의 위기, 질병의 위기, 사업의 위기,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위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위기가 극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위기가 극복되어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 승리는 어떤 승리냐면 역전승입니다. 북한이 다 먹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역전이 되는 거잖아요. 블레셋이 저놈들 다 모였구나. 근데 칼도 없네, 무기도 없네, 잘 됐다. 그냥 뭐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완이 미스바로 다 모였으니 뭐 거기서 죽이기도 딱 좋은 거잖아요. 이리저리 찾아다닐 것도 없이 거기서 한 번에 다 해치울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바로 그러한 때, 정말 풍전등화의 큰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역전승을 만들어요. 여러분, 야구의 9회 말 투아웃, 이제 한 사람만 아웃되면 끝나는 그때에 3점 지고 있는데, 그런데 투아웃 말로 홈런을 딱 쳐가지고 그래서 뒤집어서 그냥 끝나는 역전승을 거둔, 여러분 그 감격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바로 이 역전승의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준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바라게 하십니다. 그들이 전쟁을 잘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무기도 없는데 뭐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큰 우레소리를, 어떤 우레소리? 완전히 땅이 진동하는 우레소리. 이건 들어본 적이 없는 우레소리.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들이 혼비백산에 다 도망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바라여서, 어지럽게 하여서 혼비백산 도망치게 만들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 전쟁에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 군사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철무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여러분 300명을 가지고 10만 대군을 어떻게 이겨요? 말도 안 되잖아요. 300명을 가지고 10만 대군을 어떻게 이기냐. 근데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가 10만 대군 미디안 군사를 무찔렀잖아요. 숫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기가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물맷돌 가지고 나갔어요. 골리앗은 배틀채 같은 창을 가지고 나왔는데 게임이 되나요? 무기가 게임이 되냐? 안 돼요. 근데도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무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승리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잃어버린 땅을 다 회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고 땅을 뺏기는 거예요. 땅도 뺏기고 목숨도 뺏기는 거예요. 다 잃어버릴 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심으로, 역전승의 은총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잃어버릴 뻔했다는 땅을 지켜주셨고 그들의 목숨도 다 지켜주신 거죠.
더더욱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어떤 보너스가 있게 되어졌느냐? 전에 블레셋 백성들에게 빼앗겼던 땅들을 다 되찾았어요. 에글론에서부터 가드까지 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그 땅을 다 회복하여 되찾아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되찾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물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행복을 잃어버렸습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가 나타났어요. 평화. 14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24절 오늘 맨 아래를 보세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누구나 평화를 원해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속에 뭘 누린다?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심으로 가정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나라의 평화, 이 여호와 샬롬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위기가 극복되고 승리의 역사, 역전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잃어버린 땅들을, 잃어버린 것들을 다 다시금 되찾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이루어질 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시냐, 어떤 때 도와주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어떤 때 도와주시는지 아세요? 사모할 때 도와주셔요. 뭐 할 때 도와주신다고요? 사모할 때. 사무엘상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사모하니라. 사모할 때 도와주셔요. 여러분, 사모가 뭐예요? 제 아내가 사모해요? 사모할 때 도와주시는데, 사모한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사모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은 어떤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다 보면 이 병도 생겨요. 무슨 병 생겨요? 상사병 생기는 거예요. 사모하면 병도 생기는 거예요. 그 정도, 그 병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불편 없이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나는 불편함이 없어. 나는 오히려 하나님 없는 게 나는 편해. 그것은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 4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라. 하나님을 사모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서 너희를 도와주리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한다는 건요, 열정을 갖는 거예요. 열정. 정말 대단한 사랑의 열정을 갖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열정을 가지면 될까? 바둑도 보셨어요? 바둑. 우리 교회도 바둑 두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 한 5급 정도 되시는 분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5급이면 잘 두는 거예요. 저는 15급이니까 기본이니까 아다리 정도 아니까. 근데 이 바둑을 두는 분들은요, 아니 저도 예전에 바둑을 조금 이렇게 둬봤어요. 오목은 제가 잘 두는데 이렇게 두면요, 근데 바둑을 막 오래 집중하다 보면은요, 눈을 감아도 바둑알이 왔다 갔다 거려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아이고 여기다 두면 될 걸 라고 하는 생각도 나요. 당구를요 집중하는 사람은요, 당구를 집중하다가 밥을 먹는데 갑자기 밥을 안 먹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야, 요 국그릇에다가 저 김치 여기서 딱 집은 요게 쓰리 쿠션이 딱 나오겠구나. 밥그릇이 이제는 당구 알로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잠을 자려고 들어 누웠는데 위에 꽃무늬가 쫙 천장에 있는 꽃무늬들이 다 당구 알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치고 저렇게 치면 들어가겠구나, 요렇게 하고 저렇게 치면 쓰리 쿠션이 되겠구나. 여러분, 집중하면요 막 아른거려요. 바둑에 집중하면 바둑알이 왔다 갔다 그래요. 여러분 5급 정도 되면요, 내가 바둑을 둔 거를 복귀할 수 있어요. 다 복귀할 수 있어요. 당구에 집중하면 당구알이 왔다 갔다 거려요. 여러분,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이 왔다 갔다 거리시나요?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님이 왔다 갔다 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사모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적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이 문득문득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바둑에 집중하는 사람은, 당구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문득문득 당구알이 떠오르고 막 그게 아른거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아른거려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으면 그건 사모하는 사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사모한다는 거는요, 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동그라미 그려보라 그러면 동그라미 잘 그려요. 동그라미 잘 그리죠? 동그라미. 네모 그려볼까요? 네모도 잘 그려요. 근데 이 동그라미 네모를 잘 그리는데 이거를 동시에 그리라 그러면 제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 그리고 네모 그리면 그려보세요. 한번 그려지나? 그려질 것 같아요? 안 그려져요. 한쪽은 동그라미 그리고 한쪽은 네모 그려보시라고요. 그려질 것 같은가? 쉬울 것 같은데 안 그려져요. 왜? 마음이 나누어져요. 이쪽은 동그라미, 이쪽은 네모. 안 나누어지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한 마음으로 세상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요? 사모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때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모하는 집중력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도우시는 은총이, 에베네셀의 은총이,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회개할 때 도와주십니다. 6절 보겠습니다. 7장 6절. 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불어드리고 그 종일 하루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이 금식하며 물을 기어 드리고 여호와 앞에 부어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버린 죄. 사무엘은 그들에게 뭐라고 외쳐요? 너희들 우상을 제하여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을 제거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그게 다 우상이거든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잘라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준다. 무슨 죄입니까? 교만의 죄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죄. 그 교만 때문에 불순종이 나오고 그 교만 때문에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내 생각을 바꾸는 회개, 방향을 바꾸는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그렇습니다. 정답은 뭐냐? 해답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9절을 보십시다. 자,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그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서 거기다 어떻게 했어요? 온전한 번제. 번제가 뭐예요? 태워 바치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하게 태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배는 온전한 번제가 되어야 돼요. 나를 태워 바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온전한 번제로 내가 여호와께 드려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에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의 제사, 나를 희생하는, 나를 온전히 태워 바치는 그런 희생의 제사가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바른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온전한 예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어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를 알고는 있지만 기도를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기도를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근데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너 구하라, 구하라. 왜 하나님이 구하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래요? 왜? 뭐 때문에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아니에요. 주시려고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은데 주면 하나님이 주는 줄로 몰라요. 지가 잘나서 받은 줄로 알아요. 지가 잘나서 자기 공으로 돌려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한 거야. 내가 잘나서 된 거야. 내 능력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왜? 주시려고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에게는요, 고등수학이 필요 없어요. 고등수학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시장에 가서 계산할 때 인수분해 해가지고 거스름돈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인수분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5,000원짜리 살 때 10,000원 주면 5,000원 거실르는구나. 그냥 빼기로 다 되면 돼요.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다
기초 연산으로 되는 거예요. 고등 수학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수분해 함수 몰라가지고 못 살아요. 인생을 다 살아요. 다 살아요. 그런데요, 한강 철교를 건설하는 사람이나 63 빌딩 같은 건축을 하는 사람은요, 고등 수학을 할 줄 알아야지 할 수 있어요. 그때는 고등 수학이 필요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면 기도 없어도 돼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아무렇게나 살고 싶으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기도 없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는 고등 수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저 아무렇게나 살려면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하면 우리는 기도해요. 기도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했고, 그래서 백성들이 기도했고,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민족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도우시는 하나님, 70년 전에 6.25 전쟁에서 이 땅을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되어 주시도록 역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리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바라며, 하나님,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위기가 극복되고, 도와주심으로 승리가 있게 되어지고, 잃은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평화를 누리는 역사, 이제 하나님께서 사모할 때 도와주시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도와주시며, 철저히 회개하는 우리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온전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도와주심을 믿으며 이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실 하나님을 저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위기들이 극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역전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간증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다시금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집중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때나 내 안에 계시고 내 속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신, 그리고 그 주님이 은거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그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기를 원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단으로 드려지는 역사 속에, 그리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 기도로 사는, 하나님의 도우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파송의 말씀 함께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애국가 1절 부르고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쌍암천리 화려강산 택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 시사가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이 시대에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앞길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경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